할렐루야. 이제 완전히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시원하시죠?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의 막간장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눈에 들어온 이 천상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지요. 여러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 다 환난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이 들어가 있는 이 천상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했던 육체의 모든 결핍과 위험과 고통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는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흘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상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아직 우리는 불완전한 이 지상교회에 속해 있기에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는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아픔도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천상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상의 교회를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4개의 사이클 가운데 2번째입니다. 7 나팔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팔 심판은 7째 인과 맞물려 있습니다. 7째 인을 뗄 때에 나팔 심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 심판은 인 심판의 내용보다 훨씬 내용이 깁니다. 인 심판은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은 8장과 9장, 2장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 심판에 비해서 이 나팔 심판이 훨씬 더 길고 강도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심판도 인 심판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와 5번째와 6번째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인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간접적인 재앙이라면 9장에 나오는 5번째와 6번째 재앙은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이해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째 인이 떼어지는 것과 7 천사가 하나님께 7 나팔을 받는 것이 맞물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7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7 나팔을 받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늘을 고요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끄러운 곳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막 떠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교탁을 탁탁탁 치죠. 조용해! 이렇게 합니다. 그죠? 왜? 이제 내가 가르칠 시간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떠드니까 안 들리기 때문에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2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에서 불을 취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다가 이 번제단에 불을 취해서 향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 향을 태우는 시간이 반 시간입니다. 우리는 반 시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 시간 그러면 금방 알아먹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 향을 기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의 앞에 뭐가 같이? 분향함같이 되고 우리가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이 하늘을 조용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듯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 몸에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값비싼 향수를 사서 자기 몸에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냄새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샤넬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맡기를 원하시는 향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푸념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원망해도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게 악담을 퍼부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원망과 푸념과 악담은 여러분, 이것 역시 다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역시 향기로운 향으로 받아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3절과 4절에도 이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는 분향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향과 함께 담아 어디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가장 좋은 향기일 뿐만 아니라 금향로에 담아 금제단에 올릴 만큼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다 소중합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요. 차량으로 봉사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몸이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섬김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죠. 자기의 힘과 노력과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봉사와 활동이 은이라면 여러분, 기도는 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헌신도 다른 봉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 생활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헌신과 봉사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 잡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 딱 설정이 되고 맺어진 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담아 하늘 보좌로 올라간 이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이 금향로에 어떤 기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인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5째 인이 떼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6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 이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단이 아니죠.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 있었고 카타콤 안에 있었고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임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지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억울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이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드린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 하늘 보좌의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올라온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로 하여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것을 땅에 쏟아버리게 하십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안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과 심판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6장에서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 잠시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 반면 거절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참 섭섭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기도 좀 들어줘야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제가 면도 좀 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도 하죠. 근데 아직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들어줬다는 데보다, 그 믿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 나팔 심판, 이 재앙은 신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징계와 재앙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인한 재앙이기에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이어지는 나팔 심판이거든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임하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만 해하라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의 소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들의 이마에 이제 인을 다 쳤으니 이제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징계이자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공포심만 조장하는 거예요. 공포심만. 나팔 불면은 어떻게 되지? 재앙이 오기 전에 휴가 돼야 되는데 하늘로 들림 받아야 되는데 남으면 이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심판, 첫째부터 이제 네 번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나팔 심판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자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의 대상은 땅이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인 우박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은 우박이 중심이었다면 첫 번째 이 나팔 심판은 불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7번째 이 우박 재앙에는 초목과 풀과 더불어 사람과 짐승에게도 피해를 입혔는데 비해 나팔 심판은 나무와 각종 풀의 피해 상황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이것은 처음 이 4개의 나팔 심판의 강조점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라 자연계에 대한 그런 감적적인 재앙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올 초였죠. 3월 달에 의성군 안평면에서 한 성묘객의 실화로 시작된 산불이 의성뿐만 아니라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5개 시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명피해도 2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피해액이 1조 1,300억 원이 넘는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가끔 그 길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직까지도 시커멓게 타버린 이런 산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앙을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이자 심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듯 이 첫 번째 재앙의 대상은 땅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 재앙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으로 애굽이 생명을 유지했고 나일강의 이 풍부한 수원이 애굽이 누리는 풍요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이 강물을 내리치자 나일 강물이 전부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강에 살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강에서는 악취가 나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한다는 것은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가 얼마나 오염이 심하게 되는지 몰라요. 바다에는 폐기물, 각종 플라스틱, 스티로폼으로 된 부표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바다 생물이, 거북이나 이런 것들이 그물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핵 오염수까지 바다에 무단 방류함으로 이제는 수산물까지 마음 놓고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고등어, 갈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편리함과 탐욕이 자초한 화입니다. 수온이 급상승함으로 과거에 많이 잡히던 그런 어종이 이제는 점점 사라집니다. 옛날에 동해에는 오징어 잡이 배가 너무 참 많았습니다. 그 불빛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징어 잡히지 않습니다. 명태도 잡히지 않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단지 환경 문제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탐욕과 죄로 물든 인간에게 내린 재앙이자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대상은 육지 내에 있는 물이죠.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재앙은 두 번째 나팔재앙과 같이 첫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 강과 우물의 3분의 1이 오염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이 쑥이 되었다는 것은 물의 오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원천입니다.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마을과 도시가 형성된 것은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강과 시내와 샘들의 3분의 1이 오염되어 마실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인구 중에 11억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물 부족과 오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가끔 NGO 단체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을 보신 적 있죠? 아이들이 우리는 그 물바가지로 쓰지도 못하는 그것으로 웅덩이에 고인 그 더러운 물을 떠서 그냥 마십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수인성 질병, 그것으로 인해서 몸에 막 이렇게 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물 전쟁이 심각합니다. 중국 티벳 공원에서 발원한 이 메콩강은 길이가 4,350km로 세계에서 12번째 긴 강입니다. 제가 메콩강을 한번 가봤거든요. 한강은 메콩강에 비하니까 한강은 도랑이더라고요. 네, 그 메콩강의 배를 이렇게 긴 배를 타고 태국에서 라오스 땅으로 살짝 건너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수온이요 너무 많이 줄어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이 메콩강은요 중국에 있는 운남성과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이 5개국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동남아시아의 수천만 명의 식수원과 농업 용수와 어업 자원을 책임지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국의 서북부에 식수가 부족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메콩강 상류에 댐을 막습니다. 댐을 막았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막아서 물길을 돌려버립니다. 중국 자국으로.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물로 살아가고 있던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큰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수온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런 환경 파괴로 인해서 물 오염과 산업 발달로 인한 물 사용의 급증으로 여러분 전 세계는 물 분쟁에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셋째 나팔 재앙이 실감나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하늘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던 9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빛과 열에 의한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을 비롯한 천체의 변화는
이 땅의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6일 중 전반부 3일 동안 만드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집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생존에 치명적 자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재앙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죠. 20세기 들어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나름 지혜도 모읍니다. 대책을 세우죠. 1970년 4월 22일 날 지구의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날. 그래서 매년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72년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92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날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구의 날, 세계 환경의 날, 세계 물의 날 들어는 보셨죠? 근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세계는 온난화를 막아보겠다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 페널티를 주고자 합니다. 감축을 선언하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지혜가 얼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세계적 차원의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인류에게 미칠 심각한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나팔 재앙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에게는 피해서 갈 것입니다. 우리 이마에는 이미 주님의 것이라는 인이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은 언제 붑니까? 어떨 때 불게 되죠? 전쟁과 위험한 일이 닥칠 때 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이 천사의 손에 들려 있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천사가 부는 이 진노의 나팔이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있는 영혼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깨워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나팔을 불어 복음으로 깨워 이들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함께 부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